3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름 수염을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 찬송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영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생명 평화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에 즐거울지어다. 여호와는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버지는 열매 거둘 때에 아버지는 이 천금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시려는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발에 비치어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시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전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것 보잘것없는 저희들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밖 지구촌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지진과 온갖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지러웠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넉넉히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영광을 넉넉히 나타날 수 있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매 맺는 말씀을 들고 다시 사랑하는 종을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 맺는 말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뻐 받으실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들을 아버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토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나는 곧 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욕쟁을 그 밖에 치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되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이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이 창세기 6장 말씀 7장 1절까지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만,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전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들이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부패하게 되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지요. 또한 이 4장에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를 죽여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인 셋을 주시지요. 그리고 셋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에노스라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태어납니다. 5장에 보시면 가인의 후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하지만 이 셋의 후손들에는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지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창세기 6장에서 다시 번성한 인류의 죄가 땅을 덮고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 죄에 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일을 후회하시고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5장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며 그의 아들 셋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셋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들로서 선택된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택된 자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손이죠.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과 신명기 14장 1절에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맥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셋이라는 또 다른 씨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손들이죠. 그리고 그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서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복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대표적인 성으로서 딸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이전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며, 반대인 사람의 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합이 됩니다. 문맥을 감안할 때 또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죄인의 자손 이야기가 4장에 소가 되고, 기록된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씨로 주시는 셋과 그 자손 이야기는 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야기를 구분하여 따로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6장에 접어들면서 두 그룹에 대한 구분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상징했던 셋의 후손들이 포악한 죄인들로 이루어진 가인의 후손들과 피를 섞으면서 함께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았어요. 무엇을 보면 아름다움이란 거죠. 이 아름다움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 말은 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7번을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주님께서 창조를 하면서 그 말씀하실 때 말한 그 토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뜻할 때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하르라고 하는데 선택하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고는 자기들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여자들을.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토브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지요. 주님이 보시기에 토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 피조물을 행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함께하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에는 이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치하다의 의미이지요.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에 티끌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졌고, 하나님의 수미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코에 영혼을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요소를 통하여 자연과 관계를 가지는 존재가 됐고, 또 영혼의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인데, 원래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들을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통치하지 않는 일이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남게 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육적인 자, 영적인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 보시면 신령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를 진역하면 푸니마티코스라고 해서 그냥 신령한 자라니까 뭐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그런
무엇을 행하는 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죠. 푸니마티코스라고 해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죠. 푸시키키코스라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신령한 자라는 것은 헬라 원문으로 성령의 사람 푸니마티코스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령 세례,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셔서 변화되고 깊은 교제가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그 죄악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통치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서 다시 육적인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영적인 자가 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좋고 아름답게 여겨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은 육신, 그러니까 육적인 자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모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거인들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죠. 근데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 가득함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관영하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라고 하지요. 이 말은 가득함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찼다, 이너프,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큰 대야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듯이 죄악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참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이 악인 것이지요. 그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다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 원문으로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저울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워보신다. 다 보시고 다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저울로 다 판단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받쳐서 판단을 하시지요. 감찰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세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탄하다는 말은 후회하다는 히브리 원문으로 후회하다는 말이고 근심하신다는 것은 비탄해야 하다, 화가 나셨습니다. 후회한다는 이 한탄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유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그러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눈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혹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얻었다는 표현이 맞지요. 주님께서는 노아를 보시고는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주님께서는 보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노아한테는 하나님이 보시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노아의 선함을 보시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디카이오스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제데카라는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죠. 짜디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정직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직이죠. 신명기 13장 19절은 정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은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의인의 길, 의인의 인생의 길은 정직함인 거죠. 말씀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한 정직함인 것이지요. 이 의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완전하다 이 말은 온전한, 완전한, 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근데 이 말은 데레크라고 해서 인생의 길이 온전한 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온전한 자죠. 잠언 11장 20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잠언 28장 18절에는 이 성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 온전하라는 것은 단계적인 신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이고 나뉘지 않는 충성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그러한 그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동행하시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는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이 에녹도 보시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건 겸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푸토코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원형이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것에 갈급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내가는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니, 통회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말은 이 겸손을 뜻한 아까 말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이라 똑같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똑같은 말입니다. 푸토코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지요. 우리가 성경 사전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 오만 또는 이 거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일관하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요 덕목의 하나로 묘사됩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치 못하는 존재로서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참된 신앙인은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죠. 완전한 자입니다. 그 인생의 길은 말씀의 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 그 이후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물로 심판할 것을 작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노아만은 어떻습니까? 이 노아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요? 그는 의인이었고 그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정직한 자고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한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창세기 6장 22절로 7절 1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남수 한 쌍씩 동물들을 다 그 방주에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들은 보고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이 큰 방주를 노아의 식구들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이 아마 걸렸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의 의로움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보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는 말은 원문으로 이 세대를 통하여 내가 내 앞에서 너를 의롭다 여겼음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를 통틀어 가지고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너를 의롭다로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표현은 아까도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의롭다 또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공의라고 표현하는 이 이사야서나 선지서들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라고 표현하는 이 공의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평을 의미하는, 공정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공정한 행위를 요구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시면 의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종일관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규범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죠. 원래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는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 공의라는 속성이 인간들에게 너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7장 1절은 의롭다라고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칭의. 노아가 의롭다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준행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쓰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어떤 기준에 하나님의 그 기준이신 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 그 의의 기준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혹은 자격을 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노아와 이 또한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믿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고 그를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그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누가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날 이전에는 아무도 사람의 행위를 보고 가라지다, 알곡이다라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같이 판단할 수 없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시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 밝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옳다라는 말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 디카이오스, 의롭다는 말의 이 합성어입니다. 이 또한 의롭다라는 이 의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의는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6장 22절,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 행위라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또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이 6장 22절, 7장 1절에서도 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즉 의로움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를 보시기에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은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성이 있고 주님이 그를 인정하였고 그는 노아라는 사람은 주님의 그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했고 기뻐하셨다는 의미지요. 사람의 눈에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도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은 기인으로 보았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명뿐인 의인이었습니다. 그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한 명뿐인 의인이었죠. 세상을 통틀어서 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청정으로 모시고 순종의 삶을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바른 판단인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좋은 것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노아처럼 어떻습니까? 늘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에녹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행하는 정직한 자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동행하는 자였으며 의인이며 완전한 자입니다. 또한 그는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말씀 같은 자에서 주님과 이 겸손한 자에서 심령에 관한 자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잠언 3장 6절로 이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행할 인생의 길을 주님께 여쭈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행할 인생의 길이 있지. 그리고 그거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여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진실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고 그 길로 행하여서 노아처럼 주님께 정말 의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기준에 부합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노아처럼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창세기 1장 말씀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인간들이 많아졌지만 그 중에서도 의인은 한 명입니다. 바로 노아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가야 됩니다. 노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가는 의인이고 또한 온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노아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우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